할렐루야, 왜 예수인가? 조정민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인가?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는 종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란 누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셀을 비롯해 간디 등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과 인격에 변화가 없어 욕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집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회나 교회의 문화, 종교 형식에 집중하게 되고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선처럼 섬기는가 하면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략시키고 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 인생을 홍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외 없이 만나는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 잡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변하는 것이다.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열심인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믿기 전과 후가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후가 단절됩니다. 결혼은 혼자 살던 시절과의 단절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과거와 단절되어야 합니다. 결혼 전후가 달라지듯이 그래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전에 죄 가운데 있던 나와 단절되어야 합니다. 이 단절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믿기 전과 다르게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방해가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새벽 예배에 못 나갈 이유가 10가지도 더 생깁니다. 방해가 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까닭에 어른들은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누구는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않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닐 뿐더러 그 끝이 어디인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 은혜로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은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화려한 건축물과 교황의 권위만 내세우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자고 깃발을 든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점점 타락했고 카톨릭은 율법의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수세기 동안 논쟁 중심에 있던 주제입니다.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인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조차 가까이 가서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신주단지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종류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답을 주고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답을 몰라서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팩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삶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4000년 세월을 살아남은 저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그들의 저력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에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감정이 메마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의 근거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사실, 팩트를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잘하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울고불고 보챌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릴 때는 모든 필요를 기꺼이 채워줍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성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채찍질 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는 모든 과정에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 같지만 막상 얻고 나면 허사임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버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 돈을 다 쓰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같은 부조리한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몰려간다고 답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나 세상 방식, 세상의 길이 답이 아닙니다. 활짝 뚫린 대로가 빨리 갈 것 같지만 그 끝이 절벽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